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같이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11월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유명한 화가이자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아무 볼품 없어 보이는 거대한 바위를 이 작업실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무 볼품 없는 저 바위를 무엇에 쓰려나 의아스럽게 생각하였지만, 미켈란젤로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의 거대한 청사진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톱과 끌과 망치와 그 많은 기구들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을 그 바위를 붙들고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거대한 돌에 튀어나온 부분과 모모난 부분들이 다 깎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듬어야 할 곳은 줄과 또 샌드페이퍼로 정성스럽게 다 이 돌을 손질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볼품없던 그 바위가 불후의 명작인 모세상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이 모세상의 옷주름과 수염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정교하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조각인데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세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볼품없는 바위 속에서 미켈란젤로가 이미 모세상을 보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대한 조각은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는 바위를 바라보았다 보는 그 조각가의 청사진에 의해서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탄생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은요, 우리 주님의 거대한 블루프린터, 이 청사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지고 빚어져 나가는 은혜의 여정과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은혜의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의 인물 베드로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서와 또 사도행전 속에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많이 그리고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인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꼭 보여주고 싶고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경에 자주 우리에게 보여지고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인물 4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경의 구약부터 시작해서 여성의 인물들도 또 지나서 신약의 인물로 넘어와서 44번째 오늘 12제자 중에 베드로를 우리가 함께 탐구를 하면서 시몬에서 게바로, 시몬에서 게바로라는 제목으로
주님과 함께하였던 베드로의 이 journey of grace, 은혜의 여정을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을 이 짧은 시간에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과연 주님과 함께하는 베드로의 은혜의 여정 속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르게 질문을 바꿔보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베드로를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은 시몬에서 게바로 변화시키는 영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서 게바로 변화시키는 영적인 청사진을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 계셨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감격해서 형제 시몬에게 말하고, 인도자 안드레가 시몬을 예수님께로 처음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을 처음 만나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늘 무엇하고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십니까? 42절에 보시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 시몬을 만난 일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이 시몬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홀로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 곧 베드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이미지는 뭡니까? 여러분, 시몬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뭡니까?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노래도 시몬 너는 아느냐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이미지는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그러면 게바와 베드로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게바라는 말은 예수님의 시대 때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아람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썼던 아람어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베드로는 헬라어. 그런데 이게 둘 다 뜻이 같습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을 베드로, 반석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그 순간부터 선포하셨습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인생, 연약한 베드로, 조변 석계 아침 저녁으로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장차 베드로, 장차 반석으로 세우시겠다는 우리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영적인 청사진이 오늘 베드로를 만나는 그 첫 순간부터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 장차라고 번역을 했는데 정말 뛰어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차, 정말로 은혜로운 최고의 번역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으뜸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선포인 내가 장차 베드로 반석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베드로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 시작부터 보아야 베드로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길을 따라가시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발견됩니다. 베드로를 이렇게 읽으실 때마다 잘 살펴보십시오. 그게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주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게 되면, 베드로가 연약한 일을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아라고 부르면서 흔들리는 갈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수요의 예배, 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베드로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시몬아라고 부르겠습니까? 근데 저는 시몬아라고 부를 때 예수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전해지는 것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베드로의 삶의 자리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반석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장차 베드로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시몬을 베드로로 반석으로 변화시키는 이유는요,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만 선포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몬과 같은 우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지금은 시몬이지만 내가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 신앙의 비밀을 우리가 모르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청사진을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시몬이 아니라 반석입니다. 지금 흔들리는 이 자리, 시몬과 같은 이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반석, 베드로입니다. 반석으로 세워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시몬이십니까? 아니면 반석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의 반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 속에 우리를 통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몬이 아니라 반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몬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 위에 주님의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석, 베드로가 될 때 비로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를 통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 해보시죠. 장차 개바라 하리라. 여러분들 손에, 마음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한번 고백하실까요?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영적인 청사진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이 개바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시몬을 개바로 끊임없이 빚어나가셨습니다. 내가 개바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개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베드로를 빚어나가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적이고 인간적이고 연약한 것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사람들, 때로는 목회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베드로가 저럴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완전한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의 잔도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황금 덩어리를 선별한 것이 아니라 금광석을 부르셔서 그것을 분쇄하고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마침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베드로와 동고동락을 하면서 흔들리는 갈대 시몬을 부르셔서 베드로 반석으로 기어이 만들어 놓고 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베드로를 빚어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빚어져 나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의 정과 망치와 줄로 다듬어져 가고 있는, 빚어져 나가고 있는 인생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프십니까? 때로는 힘드십니까?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습니까? 당연합니다. 주님이 나를 빚어져 나가시는 그 손길 안에 우리는 날마다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반석으로 변화되어가는 은혜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깨닫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실패와 좌절과 실망의 줄과 정과 망치로 우리를 빚어나가십니다. 과연 어떻게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로 끊임없이 빚어나가셨습니까? 예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베드로를 연단하셨죠.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에 보시면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속에서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시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람과 파도를 보고 의심하여서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베드로의 갈대와 같은 신앙을 주님께서는 새롭게 빚어 나가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왜 나를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느냐라는 그 시험의 과정을 이 말씀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사단에 번갈아가며 붙들린 베드로를 연단했습니다. 이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성령과 사단에 번갈아가면서 사용되었던 베드로를 연단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에 붙들려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사단에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꾸짖고요, 십자가의 길을 막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극과 극의 베드로의 모습을 마태복음 16장 한 장에서 발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 이것이 베드로만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베드로만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소리를, 믿음의 소리를 바라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다가도 금방 사단에 붙들려서 사단의 소리를 바라는 사단의 도구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시몬과 같은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자에게 그런 모습이 많죠. 우리 사모님들이 그래서 이 목회자들하고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강단에서는 성령의 소리를, 성령의 춤을 추면서 열을 토하는데 집에 와서 목회자들도 사단의 소리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베드로를 은혜의 망치와 정과 줄로 빚어나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찬양팀 중에 마커스라는 팀에서 활동하는 소진영 간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부른 찬양도 아마 마커스가 부른 찬양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분이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꿈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청춘으로 사역을 하던 25살 되던 어느 날 갑자기
한기를 느껴서 병원에 갔더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병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것은 혈액암이었습니다. 25살 된 앳된 자매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청천벽력과 같이 정신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울기도 하고 왜 내 인생 속에는 이런 것이 일어나느냐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 항암 치료로 들어갔습니다. 독한 약을 몇 알씩 먹으면서 계속 치료를 받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으려면 자기 오빠로부터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으면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 방법을 택하지 않고 약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치료를 받는 중에 한 형제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다 말하니까 이 형제가 모든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 없이 뒤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다시 그래도 당신과 결혼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투병한 지 5년 이후가 된 때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부부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약을 끊어야 하는데 의사 선생님도 가족도 다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본성,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에 1년 동안 약을 끊으며 아이를 기다렸는데 이제 1년이 거의 끝나고 다시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다시 약을 먹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딸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도 잠시뿐 그 아이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백혈병에 걸린 것보다 더 큰 충격과 아픔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기의 병과 자기가 먹은 약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 젖을 물리면서 울고 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소진영 간사는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찬송의 시를 다음과 같이 지어 고백했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시몬을 개바로 끊임없이 빚어나가시듯 우리 모두를 오늘도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나를 빚어나가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를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으로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시몬에서 게바로 진정한 강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강한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당연히 베드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음의 앞에 두시고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단언했습니다. 칼을 빼어들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 중에 한 사람의 귀를 베었던 유일한 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달기 2번 울기 전에 여지없이 어린 여자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흔들리는 갈대 시몬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언제 가장 강할 수 있는지
은혜의 여정 속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강할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강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 주님을 찾고 부르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자신이 강하다고 주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에서 게바로 변화되는 베드로의 은혜의 여정을 통해 보여주는 놀라운 신앙의 역설입니다. 베드로가 강할 때는 베드로가 가장 약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장 약할 때는 가장 강한 반석이 되었습니다. 신앙은 자신만만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만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신만만해야 합니다.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내세우며 주님만 앞서가는 그 인생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만만하다면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만 알아도 오늘 이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알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할 때 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의 문제를 아뢰고 그분을 붙들고 있을 때가 사실 가장 강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오늘 반석 위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얼마든지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처럼 자신만만한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남아있는 이번 한 주 나의 힘과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시몬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시는 진정한 강함을 누리시는 베드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에서 게바로 변화된 베드로는 교회의 전성에 의하면 큰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로마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사람을 먹이고 지키다가 로마 황제 네로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흔들렸던 시몬이 자기를 못 받는 로마 군병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나는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릴 자격이 없어.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여러분들,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마지막에 주님 앞에 붙들린 베드로가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자기의 마지막 생명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시몬에서 게바로 변화되었습니다. 시몬에서 게바로 그의 삶의 여정은 가장 약한 것 같았으나 가장 강한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실까요? 아까 우리 소진영 간사님 고백했던 것, 내 인생이 가장 약할 것 같은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베드로라고 외쳐도 너는 여전히 시몬이다. 그러나 내가 내 안에 거할 때, 나와 함께 할 때 너는 내가 진 십자가를 거꾸로까지 질 수 있는 베드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실까요? 주님, 오직 예수뿐입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잠깐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실까요? 주님, 시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모습으로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나 홀로 자신만만하여 앞서 나아갔던 내 삶을 거두고 주님과 함께하는 게바의 삶으로, 베드로의 삶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소.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였어. 우리의 삶에 묶인 것, 연약한 것들을 주님과 함께 이기며 주님께서 내게 가지고 계신 인생의 청사진을 반석이 된 나를 통해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 시몬을 개바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위로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계신 성령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시몬에서 개바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청사진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